샬롬 김윤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하여 거룩과 정결, 부정의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원하시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삶의 방법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보면 음식법과 관련된 정결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11장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분하고 있고 24절에서 47절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동물의 죽음으로 나타나는 부정과 그리고 그 처리 과정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먼저 11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이 어떠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11장 1절에서 2절 상반절의 말씀에서 서론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2절 하반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땅의 짐승과 관련된 이 정결과 부정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9절에서 12절의 말씀에서는 물고기 그리고 13절에서 19절의 말씀에서는 새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3절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곤충에 관한 정결과 부정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은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을 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우리가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동물들 가운데에서 부정한 동물을 먹지 말라고 하시는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먹을 수 있는 동물은 어떠한 동물입니까? 새김질을 하면서 굽이 갈라진 짐승들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짐승들은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예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양이나 소, 염소 등은 먹을 수 있지만 그 다른 짐승들 곧 사반, 곧 오솔이나 토끼, 돼지, 낙타, 개, 강아지 그리고 또한 이 곰이나 사자 같은 이러한 동물들은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구분하고 있는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자들은 크게 네 가지 견해를 제시하는데 먼저 네 가지 견해가 어떠한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레위기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나누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기준이다라고 임의적인 기준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자들의 분류를 생각을 해보면 레위기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부정한 동물들은
이방인들의 제사에 사용이 되어지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자의 분류들은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부정한 동물들은 위생적으로 사람들의 건강에 위협을 미침으로 먹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부정한 동물들은 죄의 상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네 가지 의견을 함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고 계신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음식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구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시대의 음식법에 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식법 가운데에서 구분을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이유는 그들이 이방인들과 구분이 되어지고 이러한 구분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음식법은 더 이상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왜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음식법에 관하여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신 그 이유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이 부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이 무엇인지 그 거룩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동물들 가운데에서 정결한 이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나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결한 동물을 먹되 부정한 동물은 멀리하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방인들의 삶과 구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날마다 고민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